오늘 성경의 신비들 6-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신비들 6-7번째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 중에서 오늘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 중 오늘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을 펼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그물을 쳐놨는데 좋은 물고기와 또 그 나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 안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치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물의 용도는 뭡니까? 그물 그러면 호수나 바다에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물이죠. 그런 도구입니다. 투망도 있고요, 그물도 있어요. 근데 그물을 쳐서 잡는다고 모두 다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의인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라낼 물고기들이 있어요. 나쁜 물고기는 교회 안에 빼내야죠. 그래서 요리해 먹을 수 없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이렇게 뼈가 억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이렇게 걷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좋은 물고기는 식탁에 올리려고 가져오고 나쁜 물고기는 가려서 바다에 풀어 버려버리거나 옆으로 가려서 버려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천국의 신비들을 비춰보면 그물의 비유를 보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지금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만 잡히면 좋은데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도 잡히고 또 우리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물고기는 거진 몇 마리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잡힌 나쁜 물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하라 그러면 주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려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물고기 잡아서 투망질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면 집에 좋은 것만 가져올 거 아니에요. 칭찬받으려고 좋은 것만 가져올 거지. 나쁜 물고기는 다 버려볼 거 아니겠습니까? 먹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 침례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라서 사람도 이게 성경할 때는 물고기에 비유하면 돼요. 물고기. 성경에 나올 때 물고기 그럼 사람의 비유를 돼. 그래 고기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을 듣는데 그렇게 통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도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할 건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헛갈리지 않고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비밀입니까, 이것이? 비유이도 비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간에 오늘 성경을 올바르게 다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 이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밭은 세상이었고요. 그 세상에 뭘 뿌려놨습니까? 곡식을 뿌려놓았는데 누가 와서 독보리를 뿌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독보리는 뽑아서 불태워지는 거죠. 뽑아서. 그리고 좋은 곡식만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오늘 이것도 잘 보면 그물 안에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 거야. 좋은 물고기가 잡히고 또 나쁜 물고기가 잡히는 거, 나쁜 것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추수꾼들은 천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끝에 나쁜 것과 좋은 것,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절 보세요. 49절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끝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나와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좋은 물고기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이제 이 본 구절을 묵상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의인,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뭐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49절로 여기 악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나쁜 물고기는 악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려놓습니까? 세상 끝에, 대환란 끝에 또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을 시켜서 가려내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거 이제 대환란 교리, 마태복음 대환란 교리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대환란 끝, 대환란을 통과하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고요. 이방인들도 이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순교까지 하는 목배임까지 당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유대인들한테, 유대민족들한테 잘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낼 것이에요. 나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철저하게 가려내서 지옥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이처럼 현 세상 체계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무렵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죄인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정확히 구별해 낼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사실 이거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때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독보리 비유하고 그물의 비유, 지금 비유에 대해서인데 이걸 비유풀이를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버리는 신천지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무나 간단한 성경이 다 이렇게 받침하고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도
이렇게 결합을 못 시키자 이거죠. 천사들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보내셔 좋은 것과 나쁜 것,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려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한lang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의 비유들에 쭉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비들을 지금 천국의 신비들을 씨 뿌리는 비유, 뭐 계다시유 비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독벌이의 비유, 밭에 숨겨진 비유,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 등 이렇게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51절로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고요. 다 깨달았대요. 52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교훈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가 보세요. 이 교훈을. 천국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애 것들을 깨어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 집주인은 서기관들이고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물 창고는 뭐예요? 요 성경이요. 이 말씀이 보물 창고.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이 성경책에 들어있다고요. 옛 것이 뭡니까? 예, 구약 우리 이명택이 공부 많이 하시네요. 구약이고요. 새 것은 뭡니까? 그리고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적절히 잘 분별을 해서 올바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나타냅니까? 뭐라고 했어요?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단들이 어디서 생기냐?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데에서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추종해서 전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마지막에 뭘 잘못됐냐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표기해버려요. 잘 가다가 천국 간대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걸 복음 전도제에 천국 간다고 해놓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올바로 구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걸 그걸 영접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조성원 행기하고 서울에 연신내 쪽으로 갔는데 그거는 형제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야, 불광동 쪽 우쪽에 그 일산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차를 타고 갔더니 연신내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크기에 그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서 21명의 혼도를 구령했는데 그 앞에 바깥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 바깥을.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마치고 떡볶이 집에서 갖다 줬대. 그래서 떡볶이 앞에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순대하고 떡볶이 오뎅을 이렇게 먹으려니까 아니 돈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갖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는데 전주분이래요. 전주분인데 다른 그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일단은 영접 기도 시켜드리고 전주 성계 김내교회
전도지를 나눠줬죠. 전도지를 드렸죠. 막 하놓고 이걸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말씀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전도지 형태라고 해서 아무 전도지라도 그걸 주면 그게 전도지가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열매들은 바로 열매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올바르게 이렇게 공부한 연후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올바른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난 혼들을 구령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에다가 또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한 청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청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어제 지우처럼 그렇게 전도지 적고도 와서 궁금해하면 그렇게 영적 기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입니까? 그것보다 큰 일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신비 형태로 이렇게 감추어진 이런 것을 잘 여러분을 비교해서 공부해서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나누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맡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구원받고 뭐 말아버리죠. 뭐 상급이고 뭐고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러고 있으면 되겠죠.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애것을 꺼내와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그죠? 구약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구약 애것들을 그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를 맡겨졌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 또 은혜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아니에요. 천국의 신비로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의 문을 열어서 은혜 복음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13장 51절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읽었지만은 이 천국의 신비들 중에 또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도 구별도 못하고 주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분별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천국이 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들의 전도지나 책자나 안내지나 모든 걸 보면 죽으면 천국에 간대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왕국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세요.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어디 이스라엘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죠. 그들 말이 맞으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애것과 새 것을 꺼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의 신비들과 또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올바르게 다, 이 천국은 지금 교회 시대에 감추신 신비란 말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 제도권 잘못된 그런 교리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공부를 했으면 전주 심화에도 여러 팀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라북도에도요,
여러 팀들이 올바르게 나도 공부를 했다면 복음을 전파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팀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오직 소수인 전주성경 침례 교회 여기 우리 회원들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야. 신약은 신약답게, 구약은 구약답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모두 잘못된 부분 잘라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발견돼야 돼요. 소소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익이나 이것보다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어 여러분은 정말 공부한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어디 가면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누가 공부시키겠습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미혹당해서 거기다 시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 장길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성전이나 이야기했었고, 여호와 증인 가면 예수님도 안 계신 곳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가면 이렇게 천국의 신비들을 전부 비밀로 해놨으니 그 비밀을 어떻게 알고 선포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1, 2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미혹당해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 돈 바치고 인생 바치고 거들나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것과 새것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 알고 깨닫고 또 그대로 성경대로 믿음을 행해서 또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